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죠. 때에 내가 아하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0일 작전 기도는 어저께까지 잘 마쳤죠. 다 잘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쳤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마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오늘 3일째까지 이렇게 지금 금식 중입니다. 유대력으로 내일 10월 2일이 속죄일이니까 유대력으로는 이제 저녁 때부터 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하루니까 내일 속죄일까지는 금식을 해보고 그 후의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 40일 금식을 할 때 그게 7월이었었어요. 한여름에 해가 참 기른데 하루가 그렇게 가기 힘든 그런 7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금식을 할 때 또 7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유대력으로 7월 그 이제 속죄일이 있는 그런 달인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모형은 그때 깨달았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는 그때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깨닫게 되고 모형도 창세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와 은혜가 점진적으로 오는 거구나.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크게 오는 거고 그런 점진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구나. 또 연단도 꼭 필요하구나.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만큼 점진적으로 은혜를 입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번 7월 이제 속죄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내일인데 그래서 이런 속죄일들을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절기를 알게 되고 모형을 깊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전기도는 마무리됐지만 저는 좀 금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해부터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작전기도는 끝났지만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하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7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정해졌다는 거, 그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에스라나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메데파사의 그 왕인 고레스를 이용해 갖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르바벨 제사장과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에스라의 아닥사스 왕과 함께 두 번째 귀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그때 쓰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자, 오늘 7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랬잖아요. 지금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그 27절에 나왔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일곱 머리 중에 하나인 메데파스인데 그 나라의 왕을 지금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마치 고레스에다가 아닥사스 왕에게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닥사스가 지금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갖고 12절에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함께 하면서 조서 초본을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떠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해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왕이 자기 탕고에서 마음대로 돈을 써라, 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릴 양들, 이런 재물도 사고 보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함께 많은 금은보화 또 성전 기명도 얼마큼 가져가고 이러면서 지금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앞에 두고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7장 9절에 보면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지금 4개월 여정입니다.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금은 보화와 얼마간의 성전 기문과 이걸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이제 스스로 학사 에스라가 깨닫게 되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이 아와강이 유프라데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가스 지류인 아와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에스라인데도 2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지금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푼다 이랬어요.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게 임하게 하랴. 지금 아닥사스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왕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런 왕에게
우리가 4개월 동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왕도, 이방 나라의 왕도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왕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왕 앞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이 어려운 여정을 가는 일을 왕에게 부탁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라가 함께 떠날 사람들 8장 1절부터 보면 함께 떠날 자들 명단 이렇게 정하고, 또 이제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뽑고, 그러고 이제 이런 정리를 하면서 떠나기 전에 그 출발지가 바로 아하와 강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기 전에 어린아이들도 지켜줘야 되고, 이제 가지고 갈 예물 금은 보화도 지켜야 되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이 수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할 때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만 되잖아요 지금. 나를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나를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 이거를 겸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세상 속에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이 지금 에스라는 학사잖아.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자기는 낮추는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줬잖아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에 동안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깨달고 무언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에 응답받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모든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할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7장, 9장 계속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겸비한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계시와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지위 능력 같은 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뭐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주면, 베드로서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서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겸비하면서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 보면 다 절제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세일 동안에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9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서 그때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에스라도 본문 가운데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이거는 지금 에스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떠날 모든 사람 앞에 다 함께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장들을 살핀즉, 그러니까 이 강가에 3일간 있었으니까 아마 3일 금식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무리로부터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들여질 때 하나님 그거를 응답하시고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꼭 금식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삶 속에서 좀 뭔가 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이런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특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눈물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내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에스라는 아와 강이다 그랬잖아요. 아와 강이다.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죠. 오랜 세월 전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유프라데스 강의 어떤 지류인 건 분명해요. 근데 또 에스겔도 1장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그것도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발 강. 이건 지금도 그발 강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히데갈 강가에서,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도다, 이런 말씀. 이게 바벨론의 그 여러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그 지류들이 많은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려면 반드시 그 강들을 지나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 강가에 가서 이 포로 생활할 때 사람들이 울었고,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에스겔 전부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올라온 계시를 보고 응답을 받고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포로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 강이 포로된 자리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포로되어 있고 뭔가 부족하고, 아니면 이제 이 에스라처럼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문제 많은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온 그 아닥사스 왕의 말처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이방 나라의 왕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메데파스가 왕과 왕자가 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지금 모든 물질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탕고해서 다 취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아닥사스 왕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우리가 절제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비도 하면서 내 문제의 현장, 이게 강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강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위로를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지만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또 이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그 바벨론 강반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자매의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고 또 특별히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 4개월 여정의 모든 여정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특별히 어린이들까지라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바벨론 강가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껏 섬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포로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염려근심 당하지 않고 평안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작정하여 100일간 기도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힘써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오늘 성체의 모든 지체들 또 가정과 가족들 또 여러 공동체들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은 기도가 불씨가 되고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상달되어서 놀라운 주의 응답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눴사오니 좀 더 겸비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도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수라의 기도처럼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성책의 모든 지체들 함께 지켜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모든 것 감당하는 저들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마지막 찬양하시고 다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